선교적 교회 일터 신학이죠. 근데 이 단어가 나올 때마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우리가 아는 믿음의 선조들 중에 우리의 실생활과 가장 가깝게 살으셨던 분은 누구신가? 이렇게 찾던 중에 동시대 분들 중에 이제 여러분이 계시죠. 그런데 이 일터 신학 연구소의 이제 핵심 멤버로 계시는 이 RK 캐피탈의 대표 되시는 분은 캐피탈 이 금융 쪽은 워낙에 똑똑하신 분이죠. 그래서 저하고는 먼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리드머 교회의 팀 켈러 목사님은 이제 여러분도 글을 많이 읽어 보셨을 것입니다. 넘어가고, 그럼 이제 이 폴 스티븐스 교수님은 이제 본인의 아버지의 회사에서 이제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일을 하셨다고 하십니다. 뭐 목수로도 일하셨다고 하는데 그분의 강의를 이제 좀 듣고 있는데 제가 좀 정리가 안 되었고요. 그러던 중에 이제 좀 소책자를 읽던 중에 이제 힌트를 얻었습니다. 문제입니다. 이분이 누구실까요? 이분은 굉장히 유명한 분이고 기독교 역사상 10대 내에 드는 그런 스테디 책의 주인공입니다. 운동선수였고 군인이었다가 나중에는 사람들을 위해 여러 가지 생활용품과 식재료를 사시고 또 다듬고 장작도 패시고 빨래도 하시고 구두 수선을 주업으로 하셨던 분입니다. 본명은 이제 니콜라 에르망, 우리가 잘 아는 임재연습의 로렌스 형제입니다. 400년 전 분이죠. 운동 선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군인이셨다가 근데 이전에는 이런 것들을 왜 몰랐을까 했는데 또 다시 보면서 이분이 또 자신의 어떤 일과 좀 배치되는 그런 육체적 상황이고 여러 가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과 또 읽으면서 또 연관되는 십자가 복음의 한두 부분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대화를 시작합니다. 한 수도사가 로렌스 형제와 만남을 가지겠습니다.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책의 내용을 조금 많이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오늘 로렌스 형제를 만났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금껏 얼마나 좋은 분이셨는가를 얘기했다. 18살이 되던 해 세상 속에 살 때 어느 겨울이었다. 한 그루의 나무를 보게 되었는데 나뭇잎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사라졌지만 로렌스 형제는 머지않아 그 잎사귀들이 다시 돋아날 것을 알았다. 뿐만 아니라 꽃도 피고 열매도 맺힐 것이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에 대해서 깊이 감동을 받게 되었다. 그 후로 한 번도 그 섭리와 능력의 영향권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나눈 것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 로렌스 형제가 은혜를 받은 장면입니다. 은혜 잘 아시죠? 이것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영적으로 볼 수 있는 것도 또 깨닫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죠. 여러분 은혜가 필요하십니까? 은혜 안 필요하시네요. 근데 다들 이제 필요하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로렌스 형제에게는 그 창조의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는 그 은혜가 부어졌습니다. 창조주의 그 섭리를 그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한 것이죠. 그리고 그는 그 후로 한 번도 그 능력과 영향권에서 벗어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런 것을 경험한 어떤 성경의 인물들이 많이 있죠. 기억나는 그런 성경의 인물이 있으신지요? 시작은 아브라함이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본토지쪽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하셨고 열방의 아버지가 되리라고 하였죠. 근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습니다. 믿어진 것이죠. 하나님께서 계시함으로 그게 믿어졌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후에는 로마서 4장 17절에 보면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느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믿음을 시험하는 이 100세에 얻은 생명보다 이 생명보다 더 귀한 아이를 제물로 달라고 하셨죠. 아브라함은 아이가 다시 살아날 것을 알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리는 내가 그이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여기는 내가 그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아브라함은 자신이 믿으려고 했다기보다 이 계시적인 이 권세의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직접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믿어질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이것을 기준으로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레마의 말씀이죠. 생명의 말씀, 계시의 말씀. 여러분도 분명히 신앙생활을 하시던 중에 뭐 초기나 중기나 지금 분명히 하나님께서 크게 계시적으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 그것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지. 이렇게 고백을 하고 계신 것을 압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 받은 이 말씀, 이 레마의 말씀을 받았으니 이것 자체가 확증이지만 또는 삶을 통하여서 아이를 얻게 되죠. 100세. 좀 민망하죠. 100세인데 아이를 얻습니다. 근데 사라는 더 민망했죠. 그런데 실제로 아이를 얻게 되었죠. 그러므로 이제 불신과 의심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그 마음으로는 분명히 믿어졌는데 실제로 몸이 반응을 안 했다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실제로 확증시켜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영혼육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생명의 말씀, 레마의 말씀을 로렌스 형제도 받은 것입니다. 어떻게요? 섭리적으로 이 모든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겨울이 됐을 때 이 나무들이 다 마르지만 다시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봄이 되었을 때 이렇게 푸른 그런 잎사귀를 돋우고 산 전체가 이렇게 푸르게 되는 그런 생명을 부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것을 믿게 되었고 자신도 역시 그 영역 속에 늘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책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 형제가 쓴 것이 아니지요. 같은 수도원에서 형제가 죽은 후에 발견하여서 정리하여 출판한 것이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지금까지도 굉장히 많은 크리스천들에게 큰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 도전을 요구하고 있죠. 예전에는 형제가 살아있을 때 이 책이 발표되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그것을 접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형제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수돈 부엌에 숨기신 후 홀로 독대하며 사랑을 나누신 것입니다. 아마 그가 이 책으로 말미암아 유명해졌다면 끝까지 24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지속하지 못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로렌스 형제는 아직도 그때 얻은 그 감동, 하나님의 그 생명의 그 창조의 그 섭리, 그것을 계시적으로 본 후에 그 감동이 자신으로 하여금 세상을 등지고 그토록 귀한 사랑을 하나님께만 드릴 수 있게 했다. 이렇게 그 후 40년간 계속적으로 고백했다고 합니다. 로렌스 형제는 애초에 그 수도원의 심부름꾼이었습니다. 초기에는 그 허들의 일만을 하였죠. 잔심부름꾼이었는데 이 일이 매우 서툴렀다고 합니다. 운동선수였다가 군인이었다가 이제 심부름꾼이 되었죠. 그래서 매우 서툴렀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는 당시에 구원을 받으려면 자신의 서투름에 대해 벌을 받아야 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서투름 안에는 불평, 불만도 있었습니다. 운동선수였다가 군인, 이것은 이해가 됩니다. 근데 군인이었다가 지금 심부름꾼이 된 것이죠. 뭐 자의로 그렇게 됐다고는 하지만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그런 일들을 음식도 다듬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신발도 고쳐야 되고 하는 이런 것들을 맡겨졌을 때 이는 굉장히 불평불만이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그런 로렌스 형제와 좀 다른 모습이죠. 그래서 그는 인생이 줄 수 있는 모든 즐거움을 하나님을 위해 그래 희생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잘못 읽으면 하나님을 위해 전부 희생했다 그러면 인생을 모두 바쳐갖고 뭐 선교를 했을까요? 아니면 나가서 전도를 했을까요? 아니면 말씀을 깊게 연구하여 선포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좀 더 어떻게 효율적으로 빗자루질을 할 수 있을까? 또한 사람들의 필요를 좀 더 빠르게 알아차려서 그들을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빠르게 설거지를 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한 것입니다. 잔심부름을 익숙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사실 이 형제에게는 다리에 장애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운동선수에서 군인으로 넘어간 거 보면 그때는 아마 다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군인이었다가 이 수도원으로 들어서 잔심부름을 하게 된 것을 보면 아마 군인 시절에 다친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짐작을 해봅니다. 여하튼 다리를 저는 사람이었기에 이 잔심부름을 할 만한 그런 적당한 신체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이 군인이었다가 이 잔심부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부엌 잡일들을 매우 싫어했다고 했습니다. 보통의 평범한 남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이 익숙해질 때까지 하나님을 위해 노력했다고 합니다. 근데 근거가 무엇이죠? 하나님과의 만남도 전혀 없은 채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것을 드리며 그를 사랑하며 살겠다 이렇게 했나요? 아니죠. 아까 그 창조의 그 섭리를 깨달은 그 받은 계시가 있죠. 레마의 그 말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된 것이고 그것만으로 이 로렌스 형제는 만족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기에 그가 익숙해지기까지는 몇 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1년도 아니고 몇 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간에 하나님을 만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싫어하는 일을 해야 되는 그 속에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또한 자신의 그 장애 그 다리 아픔 그것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었겠죠. 여튼 몇 년이 걸려서 익숙해졌다고 합니다. 책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서투름에 대해 하나님은 벌하시기는커녕 그에게 온전히 흡족스러운 마음만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종종 하나님께 자기가 지금 뭔가에 속고 있는 게 아닌가 하고 조심스럽게 여쭤보곤 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의 길이 지금까지 그저 즐겁기만 하고 자기가 예상했던 고난들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이 형제가 속한 곳이 수도원이었죠. 1600년도였기 때문에 전통적인 그 카톨릭 이것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았습니다. 종교 개혁에 쓰임 받은 루터 역시 그가 하나님을 깨닫기 전에는 무릎으로 그 많은 돌 계단을 올라가면서 고행을 하면서 용서를 구했다고 하죠. 이 로렌스 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오셔서 그에게 자신의 행위와 어떤 자신의 숙달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그런 기쁨을 부어주셨다는 것이죠.
자기가 예상했던 고난들은 거의 없었고 그저 그리스도인으로서 즐거운 마음만을 부어주셨다.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이 형제는 날마다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하여 언제나 그분의 임재를 의식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에 대한 확고한 생각을 더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나눕니다. 바깥 세상에 대처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대화를 포기해야 한다는 생각은 그가 보기엔 이만저만 큰 잘못이 아니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 반대여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양분을 얻고 그분의 소유가 됨으로써 놀라운 기쁨을 체험하는 것이다. 그가 지적한 또 하나는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약하다는 것입니다. 이 로렌스 형제는 그냥 교회 안에서 예배만 드리고 살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바쁜 일과 속에 구두도 수선해야 되고 옷도 세탁해야 되고 옷도 고쳐야 됐고 나무도 해야 됐고 또 패야 됐고 또 때로는 음식을 조달하기 위해서 먼 곳을 가야 되기도 했습니다. 장애가 있었습니다. 다리를 절뚝거리며 그 먼 곳까지 걸어갔다 와야 했습니다. 자신의 일에 충실하였습니다. 충실하기 위해서 더 계시적인 하나님 앞에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삶을 지배하도록 하지 않고 믿음이 삶을 지배하도록 하지 않고 날마다 기계적으로 반복되는 사소한 기도들에 매달려 살아간다. 이런 기도는 이런 예배는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말하죠. 그나마 그 기도들은 쉬지 않고 변덕을 부린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완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믿음이다.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는 또한 우리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야말로 온전히 내어 드려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면에서나 일상적인 면에서나 마찬가지이다. 우리의 행복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서 비롯되어야 한다.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이 한 줄이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행복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서 비롯되어야 한다. 내 행복은 나의 위로와 나의 즐거움은 어떤 곳에 있는데 이거 어떡하지? 그렇죠. 우리 모두의 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 고통이든 즐거움이든 그것은 문제가 안 된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에 진정으로 들여지기만 한다면 고통이냐 즐거움이냐는 우리에게 아무런 변수도 되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강조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세가 되기 위해서 또 형제는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단조로운 시절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여전히 신실해야만 한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무미건조한 시간을 통하여 그분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시험할 것이다. 단조로운 시절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여전히 신실해야만 한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무미건조한 시간을 통하여 그분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시험할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에 한 목사님께서 이 부분을 설명하신 예화가 생각이 납니다. 청년들이 가득한 교회였습니다. 워낙에 유명하셔서 외국에도 자주 초청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태평양을 건너는 비행기를 타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처음에 뜰 때는 조금 재밌는데 곧바로 지루해집니다. 한두 시간도 아니고 최소한 12시간 이상을 그렇게 아주 지루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예를 들으셨는데 교회에 잘하는 청년이 바래다진다고 하여 그 교회 앞마당에 나아가 보니 좋은 오토바이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탔는데 참 재미있었습니다. 그 시원하고 엄청 재밌었고 다음에 또 타자고 하였습니다. 이 두 가지 교통편에 대해서 비교를 하셨는데 하나는 참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1시간 정도를 탔는데
한 20km 정도를 갔습니다. 근데 참 이 지루하고 타기 어려운 이 비행기는 1시간을 타면 900km 정도를 갑니다. 무엇을 타시겠습니까? 이렇게 나오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늘 흥미있는 것만, 자신이 하고 싶은 것만을 하는 삶을 추구할 것인가? 이렇게 또한 물으셨던 그 질문이 기억이 납니다. 로렌스 형제가 말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기들을 10분 활용하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결심과 복종을 실행할 수 있어야 한다. 바로 그런 작업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의 동행에 있어서 한 차원 더 깊게 성숙해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이것을 행할 수 있는 원동력,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가 떨어졌을 때 우리 자신이 그냥 드러날 뿐입니다. 원래 있었던 그 자신, 그 시커먼, 그 야망, 또 자신의 그 목적을 향해 자신도 몰랐던 그 드러난 그 목표와 목적을 향해 달려나아가는 그 자신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은혜가 거쳐지면 그렇게 됩니다. 남녀노소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가 더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형제는 세상이 죄와 불행으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다지 놀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이 왜 그 이상 더 얼룩지지 않은가에 대해서 의아해할 뿐이었습니다. 즉 그는 우리의 원수가 치달을 수 있는 훨씬 더한 극한의 모습들을 상상했던 것입니다. 그는 말하기를 자신도 역시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분이 수도원에 있었습니다. 1600년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리고 이전에 수도원 문제들을 잘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수도원 안에서 그러한 극한의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 바깥에는 얼마나 큰 문제들이 있었겠습니까? 수도원으로 말미암아 고아원이 생겼고 수도원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보호 그런 복지들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먹으신다면 한순간이라도 이런 상황들을 고쳐 놓으실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그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다지 큰 마음을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만큼까지 우리 자신을 그분께 내어드릴 수 있으려면 끊임없이 자신의 영혼을 지키는 작업이 필요하다. 특히 우리 영혼을 지키는 작업 중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눈이지요. 요즘에 눈과 귀 동시에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나 무언가를 볼 때 미디어죠. 잘 선택해서 보고 들어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에는 자동으로 뜨기 때문에 이게 로그인 시켜서 놔두면 이게 막 뜹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차 하는 순간에 막 악한 것들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딱 봐야 되는 것들, 중요한 것들을 선택해서 이렇게 보고 제대로 선택해서 보고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 불리는 어떤 분이 예배 인도를 하기 위해서 인터넷을 켜놓고 이제 검색을 하면서 예배 준비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신은 정말 아무것도 그저 글만 또 성경과 사전과 이것들만 찾았을 뿐인데 그 인터넷을 통하여 그 악한 영향력이 오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때 곧바로 끄고 방으로 들어가서 자신의 그 부인 사모님이 있는 같은 공간에서 노트북을 켜놓고 그렇게 작업을 했다는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세력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그렇게 악하게 그리고 굉장히 큰 그런 능력으로서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렌스 형제
우리의 영혼은 영적 일에만 관여할 수 없으며 어쩔 수 없이 바깥 세상의 일들도 관여해야 합니다.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이 형제도 역시 이 수도원 안에서 바쁘지만 이 안에서만 있지 않았습니다. 일들이 나가서 어떤 사람들과 딜을 해야 되는 그런 일도 하였고 사람들과 이렇게 협력해야 되는 그런 일도 한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뜻에 따라 자신의 영혼을 지키고자 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원할 때마다 자유롭게 그분과 사귐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나누면서 자칫 잘못하여 세상에 영혼의 속을 다 내비치고 하나님께는 등을 돌리게 된다면 그분은 우리의 부르짖음에 그다지 대답하시지 않으실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대화였고요. 이제 두 번째 대화는 이 주제는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마음. 로렌스 형제는 언제나 자기를 인도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는 그 밖에 어떤 이해 타산에도 결코 영향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했고 그가 구원을 받기 이전에도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그가 사소한 그런 뭐 빗자루질, 빨래, 설거지, 또 음식을 다듬는 일, 구두를 수선하고 옷을 빠는 일, 그런 일을 할 때로도 자기가 엄청난 부자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어떤 선물이라기보다는 오직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데서 비롯됐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벌써 400여 년 전 분이신데 이렇게 자신이 은혜로 이렇게 이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에게 주시는 그런 선물들 그것들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크신 분임을 믿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선물보다 선물 너머에 있는 것을 선택하면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그런 갈망이 부어졌다고 합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왜 이전에는 이것을 몰랐지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로렌스 형제 너무나 잘 알죠. 그런데 이 형제도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몇 년 동안 흔들린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이렇게 강력한 영향력을 주는 책의 주인공인데 그 자신 역시 몇 년 동안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그렇게 흔들리고 그 안타까운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동일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구원의 확신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주님을 사랑하기에 그리스도인임이 분명하다. 이런 확실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든 없든 주님을 사랑하는 일만큼은 쉬지 않으리라 이렇게 확신하며 그렇게 말하고 살았다고 합니다. 이렇듯이 그는 범사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행하였고 소박한 기쁨을 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이런 관계에 대한 그 확신 없음, 구원에 대한 그 확신이 없고 구원에 대한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지만 은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대해서 구원 전이나 구원 후나 동일한 그런 자세를 가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것들에 대한 불확실성 이것은 곧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 후로 그는 단순히 천국이냐 지옥이냐 하는 문제에 머무르지 않았고 이 삶이 자유와 기쁨으로 이렇게 충만했고 자신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들어 올려 보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에게 얼마나 격에 맞지 않은지 과분한 것인지를 고백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그를 계속 축복하셨고 어떤 때는 아예 그 로렌스 형제를 데려다가 하늘의 하늘에 하나님의 그 궁 안에 두고 그 작은 종을 친히 영화롭게 해 주시고 싶은 그 마음을 넘치도록 그렇게 느꼈다고 합니다.
이 초기에는 로렌스 형제가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계속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답을 하시는지, 어떤 질문을 하기 원하시는지 그것을 아는 그 단계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행을 하려는 뜻이 생길 때마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께 이렇게 의뢰하며 나갔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정말 이제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주님께서 그에게 즉각적으로 그렇게 응답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죄를 지을 때면 그는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했다고 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 없이는 결코 이보다 더 나아질 수 없습니다. 저를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시고 이 행한 이 죄로부터 돌이켜 주옵소서. 그러고 나서는 그 죄에 대해서 더 이상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형제는 말하기를 자기는 기도할 때 아주 단순하고 솔직하게 그렇게 말씀드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있는 그대로 도움을 요청했을 때 이 형제가 말하기를 한 번도 하나님은 그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다고 그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이제 형제가 바깥으로 나아가서 일해야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렌스 형제는 이 한 지방에 들어가 수도원에 필요한 물품들을 장만해 오는 그러한 일들이 주어졌습니다. 처음에는 그 일이 무척 어렵게 느껴졌고 왜냐하면 그에게는 업무에 대한 수완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군인, 그렇죠. 이 군인들은 상명하복에 굉장히 강하죠. 그리고 그 규칙들, 그 법규들 이것에는 강한데 이것을 이제 보완하여서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쉽지가 않죠. 아마 그랬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업무를 완수하는 그 부분 에서 협상을 하고 이렇게 관계하는 부분에 대해서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한쪽 다리를 절었기 때문에 이 보트를 타야 될 때 타서 걸어 안으로 들어가야 될 때는 곧잘 넘어지곤 했다고 합니다. 이 업무상의 어색함도 신체적인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고민거리가 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저 일일이 모든 것을 다 세세하게 하나님께 말씀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일이 순조롭게 풀려나가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가 일했던 수도원 주방에서도 매사 똑같은 방식으로 일을 처리했다고 합니다. 이 주방 일을 시작할 때 옆에서 보기에도 그 주방 일을 이 로렌스 형제는 굉장히 싫어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곳에서 15년 넘게 보내면서 그 일에 숙달되고 솜씨 있게 감당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모든 원인을 오직 범사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려는 마음 덕분으로 돌렸다고 합니다. 시작부터 초기에 배울 때부터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려고 했다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형제를 만난 이때죠. 지금은 신발 수선실에서 일하고 있다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일이 아주 마음에 쏙 든다고 말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좀 더 넘어가서 이 마지막으로 죄에 대한 로렌스 형제의 반응 이 두 가지를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죄에 대한 로렌스 형제의 반응 두 가지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로렌스 형제는 자신의 죄들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절대로 놀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언제나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이게 나인걸? 내가 할 줄 아는 일이 이것뿐이지 라고 말하곤 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애걸하거나 변명하는 법이 없이 그저 단순히 자신의 죄를 그분께 자백했다. 그러고 나서는 몸에 밴 그 사랑과
경배의 행위를 다시금 평화롭게 할 수 있었다. 그런 또한 자신이 죄를 짓지 않을 때 또한 하나님께 감사드렸다. 이 부분이 탁월한 것 같습니다. 자신이 죄를 짓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께 감사드렸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자신을 죄에서 지켜줄 수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이것들이 계속 이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위대한 침묵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3시간짜리인데요. 정말 위대한 침묵입니다. 3시간 동안 대화가 없습니다. 한번 보시면 한 30분 만에 이게 잠이 듭니다. 그 오픈을 하지 않았던 그 수도원을 오픈하여서 뭐 수백 년 동안 오픈을 하지 않았다고 여튼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을 찍은 영화인데요. 대화가 안 납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다 나왔는데 굉장히 조용합니다. 아주 조용합니다. 너무 조용합니다. 근데 그러한 생활 속에 15년 동안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주님에 대해서 배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단조로운 그 시간들 가운데 그것들 배우면 뭐 2, 3년 안에는 다 배웠겠죠. 근데 그 이후의 시간들, 그런 단조로운 시간들, 습관성으로 했던 그 시간들 가운데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고 은혜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그 시간을 성공적으로 넘어가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죄를 짓지 않을 때 감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혹 일이 생겨 마음이 어지러워지기라도 하면 그는 절대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아가지 않았다. 이것도 굉장히 큰 어떤 힌트인 것 같습니다. 마음이 어지러울 때, 번잡할 때, 불편할 때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아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곁에 계시다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그는 바깥에서야 무슨 일이 생기건 믿음의 빛 가운데로 걸어가서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자신을 푹 잠기게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발견한 유일한 방법이 이것이었고 가장 좋은 방법이 이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충분히 만족할 때까지 하나님 안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면 그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다시 자신을 발견하여 그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종종 생각이 모든 일을 망쳐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로렌스 형제의 말에 의하면 악이란 죄, 이것은 대개 생각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우리는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섬기는 일로부터 벗어나게 하거나 우리의 구원을 천한 것으로 손상시키려는 생각들이라면 어떤 것이든 단호히 거부해야 된다. 마음이 그런 생각들로부터 자유로워질 때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과의 다정한 그 대화를 맛볼 수 있음을 강력하게 나누고 있습니다. 로렌스 형제는 그 일이 결코 쉽지 않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그는 종종 이 기도 시간을 잡념을 떨치는 그런 일로 시간과 그런 에너지를 다 보냈다고 합니다. 동일하죠?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 많은 시간을 잡념을 떨치기 위해서 애쓰고 힘써서 그냥 시간을 다 보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성공했을 것인가요? 아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런 생각들 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나를 발견했다. 생각을 떨쳐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이 형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식에서 나오는 행동과 의지에서 나오는 행동들 사이에 분명한 구분선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이것을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복음이죠. 전자는 하나도 중요한 것이 아니며 지식에서 나오는 행동입니다. 이것은 하나도 중요한 행동이 아니며 의지에서 나오는 행동, 후자, 오직 후자가 모든 것을 말해준다. 우리가 참으로 힘써야 할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토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는 이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기쁨을 소유하고 주님과 대화하고 그분과의 사랑에 교제하려고 하는 이런 의지적인 이것 없이는 아무리 많은 선행을 한다 해도 그것은 단 하나의 죄를 제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나님은 종종 가장 큰 죄인을 택하사 가장 큰 은혜를 받게 하신다. 이렇게 로렌스 형제가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그분의 선하심이 더욱 극적으로 드러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하여 의지적으로 그분을 사랑하고자 애써야 한다. 로렌스 형제는 주님을 위해서 아주 작은 일에 모든 마음을 쏟았다고 합니다. 그 어떤 일을 했죠? 양파를 까고 음식을 만들고 먹은 것을 치우고 설거지하고 또 내일을 위해서 음식을 다듬고 청소하고 나무를 하고 또 나무를 패고 이것들이 반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한 번에 말하는 것이 아닌 그 중에 한 가지 일을, 그 작은 한 가지 일을 하기 위해서 온 마음을 쏟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비어진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의 영으로 채워주시고 놀라운 기쁨으로 날마다 그렇게 인도하셨다고 하십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식보다 우리의 행동과 의지로서 주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게 되시길, 그런 은혜가 부어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사순절 또 이제 고난주간이 다가옵니다. 주를 사랑한 마음으로 우리 삶 가운데 하지 않았던 아주 작아 보이는 그 한 부분을 우리의 마음을 쏟아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람들이 전혀 알지도 못하고 보지 않는 그런 부분이지만 아주 작은 한 부분이라도 주의 영광을 위하여 마음을 쏟아 기쁨으로 이렇게 주님을 위하여 하길 원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할 수 있는 힘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루하루 일들을 위하여 그대로 온전히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만이 우리로 당신께 영광 돌리시는 일을 하게 하실 수 있음을 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평안과 위로와 또 뜻밖의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기에 우리가 기쁨으로 나아가 저는 겸손하게 그러나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요청합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 우리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시사 주님과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사람들이 주를 알고 주께 영광 돌리며 나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또한 주님을 찾고자 계획하는 모든 시간 가운데 주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인도네시아를 축복합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그 시간 가운데 보호해 주시고 주의 영을 쏟아 부어 주시고 그 십자가의 복음을 심겨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십자가의 복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사랑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각자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